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은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배운 바가 무엇인지 다시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 유태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던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유대가 독립을 해서 옛날 구약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광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6절 그들이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제 주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나라가 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서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이제 고생 끝 이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8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 일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들은 그런 일에 신경 쓸 게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기대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희에게 곧 경험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지난주 설교의 권능은 뭐라 그랬죠? 파워, 힘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힘으로 타인에게 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 문을 좀 닫아버리실래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은 이 작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고 너희에게 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죽여서 너희들이 두려우며 떨던 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경험했던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으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항상 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에 담력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남은 기대는 하나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지금 계속 남으시면서 뭔가 큰 일을 하실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지 총 부활하고 얼마 이 땅에 같이 계셨다고요? 40일이에요. 이 말을 하는 시점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은 우리하고 뭔가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에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켜서서 멍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계속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보이게 된 거죠? 구름이 쫙 가린 거예요. 이 구름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지금 출애굽기 우리 열심히 들으셨어요. 이 성막이 딱 완성되는 마지막 날 성막을 딱 지어놨더니 모세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확 가로막습니까? 구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두려움과 이 권위에 떨 수밖에 없는 팽팽한 구름입니다. 이런 구름이. 그래서 모세도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야기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즉 이런 구름입니다. 이런 구름이 쫙 몰려들어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가리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즉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냐. 이제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여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간단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초림. 근데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 봤던 모습,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나를 전하는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으로 나아가다. 그러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뜻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뜻인데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심을 입었어.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막 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때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러던가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돈을 1,000만 원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거 용돈 쓰세요. 글쎄요. 그렇게 즐거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만약에 1,000만 원을 주면 제가 반드시 거기다 100만 원을 합해서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아, 이 돈이 아버지 행복과 너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내가 100만 원 더 보태서 줄 거니까 예수 잘 믿어라. 아버지 소원은 그거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들을 키우시는데 힘들고 사랑했는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보다는 왜 이렇게 힘들까? 형들은 나보다는 다 편하게 대하고 오는데 왜 나는 이리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나를 볼 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 어때요? 다 풀어져. 하나님도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걸 갖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게 가져가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찬양을 다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죠? 두 번째 부모의 소원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지금은 젊으니까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깨닫고 살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바라는 소원이에요. 마지막 바라는 소원. 제가 마지막 유언할 때 꼭 그건 하고 죽으려고 해요. 안 잊어버려야지. 치매가 와도 그건 안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은혜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제가 겪은 경험을 설교를 할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나에게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도 경험했다는 거야.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은 다 보았어. 그리고 40일이나 가르쳤어. 그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즉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 우리는 다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우리는 다 사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상으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을 사도라 부릅니다. 우리를 다 사도라 부르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교회의 역사상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명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한 건 뭐예요? 이들은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또 직접 보았습니까? 부활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제자들이 100년, 200년 산 거 아니에요. 순교당하고 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도 못 살고 거의 30년 안에 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들과 같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교회사적으로는 교부라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한 200~300년까지의 직접 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전한 이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주의 제자, 목사, 장로, 권사, 이것은 그냥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을 진짜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샥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전한 말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이 예수가 하늘로 올려가신 그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재림하시라.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재림이 있을까요? 나는 재림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번이에요. 2번은 있으리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 실감이 안 난다. 세 번째, 없을 때 없다. 근데 그냥 이 중에 하나예요. 나는 있다고 확신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감이 안 난다. 있을지 없을지 실감이 안 나고 나한테 나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두 분, 계시네. 강 집사님하고 나 권사님은 열심히 뭐를 해야지, 열심히 쓰시니라고 손을 안 드셨는데, 어쩌습니까, 강 집사님은? 재림에 대해서. 1, 2, 3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1번은 확신한다. 2번은 실감이 안 난다.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번은 없을 것이다. 그냥 성경상에 나온 이야기다. 1, 2, 3번. 1번. 오케이. 1번. 그러면 언제 재림하실까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이 재림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약속,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에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성령이 올 것이다.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단 10일 만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약속, 재림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은 천사가 마지막 약속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올라가신 그 현장에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왜 실감이 안 나죠? 하도 실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나 사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금방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해서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키고 신앙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신앙에 대해서 우스갯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자주 쓰는 수법이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데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것이,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이 재림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한국 역사상으로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거나 잘못 말해가지고 온통 나라가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무슨 선교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어요? 1992년에 일어났습니다. 다미 선교회. 말하면 다 기억날 거예요. 이 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0시, 시간까지 정확하게 0시에 세계가 종말이 오면서 휴거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다 하늘로 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끝났으면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그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믿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겠죠. 또 그 사람은 믿으라고 했겠죠. 그러면 갑자기 그 말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겠어요? 그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믿겠지요. 그래서 이 맹신돈들이 학업도 때려치우고 생업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신앙이 아니냐? 점점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철도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곧 재림이 올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도청에 일하는 사람이 기차 안에서 이 테이프를 틀어준 거야. 종말이 온다 하고 해고가 됐어요. 그러면 해고가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퇴직금을 전부 그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어딘가 사라졌어요. 종말이 오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30대 가정주부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데리고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경남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 경남 지역으로 가버렸어. 가출을 해버려. 남편이 찾아주라고 신고를 했어.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강진구에서는 여고생이 여기에 또 빠졌어. 부모가 그런 교회 가지 마라 했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을 했어. 이런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꼭 잊어볼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 접수된 극단적 피해자만 100가정이 넘어. 100명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지가 종말이 난다고 해놓고 그때 이후로 채권을 막 지가 사들인 거야. 사기다 이거는. 이것은 단순한 성경 해석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기를 쳤다. 그래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그 다음에 26,000달러 벌금형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써먹으면 자꾸 효과가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종말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기억 속에는 이제 종말은 관심이 없어. 에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말씀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언제 이 재림이 온 때가 오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마가복음 오늘은 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80쪽입니다. 13장 32절이니까 78쪽입니다. 13장 32절. 다 찾으셨어요? 78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그러니까 신비한 내가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거짓 선지자야.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그랬습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이 세상의 경륜이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해도 믿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제가 어제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말해도 믿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 그럼 우리는 그 꿈을 뭐라고 해야 돼? 개꿈이라 그래야 돼. 당신이 굉장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만 알고 계시고. 마가복음 13장 32절. 하늘에 계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 33절이에요. 그러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언제 종말이 오지?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점점 더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성경에서 많지 않은 성경 구절에서 이럴 때 온다라고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힌트. 어딜까요? 마태복음 24장 봐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41쪽입니다. 41쪽 14장 14절입니다. 이럴 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예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했죠. 너희들 사명이 지금부터 시작돼. 이 사명이 계속 이어질 거야.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는 날이 어떤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이야. 내가 갑자기 와서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성경이 보급된 일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세요?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도로, 너희들의 담대한 나에 대한 증언으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거라는 거야. 아니 이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너희의 수고를 정말로 칭찬하고 너희에게 상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으려면은 복음이 계속 확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확장이 돼야 돼. 사도행전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졌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은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라고요? 로마까지. 로마까지. 여러분,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고문시키고 검투장에 맹수의 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오히려 313년에 기독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도 된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 모두가 예수를 믿자.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면 로마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 뭐예요?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 여러분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그걸 헬라어라고 해요. 여러분 해지지 않는 대영 제국.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 어떤 토대 위에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기독교예요.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유롭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개척한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공산주의 혁명의 산실이었던 러시아에 지금 여러분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러시아는 여러분 기독교 박해국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통제하에서 교회가 있지만 통제만 풀려버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나올 것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북한에 기독교인 있어요 없어요? 지하교인이 20만에서 40만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 큰 나라도 아니요. 오지에 살아가지고 아주 자기들만 아는 소수 언어, 소수 민족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가 전파될 수 있을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일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몇 억이에요?
70억입니다. 지금 80%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만 더 성경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크지 않지만 같은 나라 속에도 몇만 명, 몇천 명만 사는 소수민족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언어가 자기들 나라하고 틀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전 세계의 언어가 여러분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한 500개 정도 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1000개? 7000개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339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이 말입니다. 3395개로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소수 민족들한테도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좀 뜹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이죠. 2019년에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얀마 국민소득이 $800부터 안 돼. $800. 우리가 얼마예요 지금? 3만 달러 그래요. $800.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미얀마 중에서 또 소수민족이야. 거기에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성경 번역에 평생을 바친 선교사, 목사입니다. 이름이 탕은가이 목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하면 도대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성경을 번역하려면 첫째 어찌해야 되냐.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그 사람이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서 완전히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돼. 적어도 훈련을 시키려면 몇 년이 걸리냐. 최소 5년이 걸려. 한 사람을 그 언어를 이해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해갖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려. 그럼 그 사람은 뭐 먹고 살 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보내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팀이 이루어져서 그 오지에서 살아. 거기서 살면서 계속 성경을 우리는 한번 읽어보기도 어려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번역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막 보급으로 다니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탕은가이 온 목사예요. 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 조친어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죠. 영어는 들어봤죠. 중국어, 일본어 다 들어봤지만 조친어 들어보는 일이 없어요. 첫 성경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이 굉장히 멀어요. 밀림 지역이에요. 강을 건너고 매일 비가 오면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번역팀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우기에는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는 위험조차 모두 감수했는데 이제 너무 감격스럽다. 저는 제 생애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언어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후손들에게 제가 남겨주는 대단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편하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참석하면 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군가는 지금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얀마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1년에 적지만 선교 후원금을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미얀마 선교사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들 부부는 한국 외대를 나오는 엘리트들이에요. 두 부부가. 거기 가서 미얀마족하고 지금 벌써 1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그렇게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조친어로 미얀마 성경을 번역하는데 후원했던 교회가 놀랍게도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헌금, 찬양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언젠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돈을 저축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고, 또 그리하면 현실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런 일에 신경이 쓰여서 예배는 뒷전이 돼버리고,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살기 때문에? 현실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대제국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그 넓은 영토를 했던 그리스 제국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위해서 로마 제국 남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대몽고 제국 남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영 제국 남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중국,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변화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건 뭐예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이 전정으로 믿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지금의 나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전혀 힘이 없습니다. 저도 왜 이야기를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냐. 내가 젊은 시절에는 재림이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전거 배달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새끼들은 키우지도 못하고 항상 내일이 염려가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 온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물어본 거예요. 나에게 아무 감동도 없다, 감격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두 분밖에 없구만. 여러분은 다 감격이 있구만. 여러분 그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이 지금의 감격이어야 돼요. 재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언젠가 그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과 그 소망이 나에게 확실하다면 지금 나의 현실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분명히 오신다는 그분이 나의 믿음에 들어오신다면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의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가 될 때. 만약에 내가 6.25 때와 같이 순교의 십자가를 진다, 그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왜 제가 정말 이 길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다음 주 가능하다면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단시 오심, 그 영원한 소망에 반드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애들도 가정도 남편도 다 땡겨치고 성경으로 다녀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의 재림을 믿고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한번 성경은 191쪽에 있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았는가.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재림의 희망이 현실로 내려온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째, 그들의 예배는 어떻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돼서 성전에 모여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우리의 찬양 예배가 어때야 되겠어요? 기쁨과 찬양이 넘치면은 바로 여러분은 마음속에 재림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가정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가정에서도 예수를 찬양하며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도록 힘쓰셔야 되고 얘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3세기경입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약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의료 체계가 발달되지 않고 갑자기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지금 미국도 어때요? 제대로 매장을 못해. 매장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무슨 문화시설이 있겠어요? 시체를 전부 갖다 그냥 들판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 사람이 목숨이 살아있는데도 비실비실하면 어떡해? 갖다 내다 버려. 그러니까 산채로 밖에서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다 땅을 파서 묻어주고 십자가를 탁 세워주고 아직 안 죽은 사람이 가서 음식을 갖다 주고 돌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처럼 이 전염병 사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음을 받은 사람들, 그때 그 유가족들 외에 진짜 어려울 때 이들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란 걸 알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 시대에 진짜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하고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요즘 손가락질을 받으면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존경을 받으면 어때요? 쉽죠. 그래서 역사가 중 종교 역사가는 로마 시대의 폭발적인 크리스찬이 팽창한 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헌신이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어떻게 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비록 박해하고 핍박했지만은 크리스찬을 보고 한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드리고 이해를 하니까 재림은 멀리 있은 날이에요. 멀리 있을 소망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지금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의 신학입니다. 멀리 있을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가르쳐 주신 이유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절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는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이에요. 423쪽이에요. 22장 20절 제일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마지막에 어떤 말을 기록해 놨는가? 20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기쁘게 환영을 하면서 그 말에 어떻게 화답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해보십시오. 마라나타. 이들이 초대교회 순교의 십자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 죽으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도 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간병을 할지, 내가 그냥 죽을지, 아주 병들어서 10년이나 개골개골하고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죽음은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이 소망이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의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었던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 피스 35장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오늘은 35장을 부르십시다. 1절 부르시고 간주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로님 인도로 부르시겠습니다. 바로 부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앉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